오늘 같이 선고하실 말씀도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어떻게 먹고 그 생명을 저희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는 겸손을 허락하셔서 전파되는 말씀의 본뜻 가슴으로 새기고 주님의 생명 각자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회차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한 말씀 한 말씀 쓸데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살필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다시 표현하면 천상의 진리로서 오신 예수님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충돌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경 좀 읽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들이 빠진 오류에 또 빠집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생명으로까지 흡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다시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여러분, 지난주차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때 먹었던 만나랑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는 선언을 하셨죠. 근데 유대인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하심으로 수군거려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건 예수께서 당신의 본질을 설명하신 천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여기 수군거리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속삭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땅치 않아서 투덜거리다, 원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다라는 그 원천, 예수님의 기원이 이 사람들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궁성궁성궁성. 그러면 왜 그럴까? 42절 보시죠.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자리, 즉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의 혈족적 족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다. 우리가 그 부모를 안다. 족보가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기원은 무슨 족보를 예수님이 들이댄 거죠? 하늘의 족보, 영적 족보를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이해했던 육신적 족보만 바라보던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족보는 하늘에서 출발해서 내려온 분이다라는 이 말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나 나나 비슷하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 예수라는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리고 다닐 때 내가 본 거야.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시건방진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접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교만이자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혈족적 족보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적 족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죠. 오늘 본문 끝까지 내려가 보시면 그들은 오히려 나중에 언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건 투덜거림의 단계에서 나중에는 서로 싸우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들의 생각이 잠잠해진 게 아니라 더 커진 거예요. 왜 이런 불일치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생각과 천상의 진리 간에 충돌이 나오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십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잠깐 읽고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죠? 이거 뭘 밝힌 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교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했느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1절이 얘기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는 말이 13절에 가니까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슨 지혜는 쓰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느냐?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원리를 가르칠 때에 사람의 지혜를 쓴 게 아니고 무엇으로 가르쳤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쳤다. 일부만 전부 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과 그들에게 요구한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원리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만 했지 사람의 지혜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요? 받지 아니해요? 받지 아니하나니. 왜 안 받느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쓰신 신앙의 원리, 복음의 핵심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할 때 그게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이 느껴요.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 다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느냐? 그 미루는 얘기를 써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 그 미루는 얘기를 왜 우리가 받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아실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 알고 계시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일부를 버리질 마세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저 중에 일부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왜 사도 바울의 고리타분한 얘기를 우리가 다 쫓아가느냐. 이건 지금 시대에 안 맞다 하고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여러분, 혼탁의 시대에 그래도 믿음의 길을 먼저 가셨던 많은 선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글들을 쓰신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분이 쓰신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99페이지에 제가 지금 인용한 요 12, 13, 14절을 놓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영에 대한 바울 신학의 진수가 표현된 부분이다. 고린도 전서의 나머지 내용과도 온전히 일치하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 13, 14절은 고린도전서 나머지 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내용과 100% 일치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성령의 가르치심 없이 쓴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고린도서 쓸 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더 읽어나갑니다. 다시 영에 대한 바울 신학의 정수가 표현된 부분으로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내용과 온전히 일치하며 하나도 틀림이 없다. 더 나갑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바울의 나머지 글들과도 온전히 일치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지요. 그러나 그거 일부는 바울 생각일 거야.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목사가 됐든 신학 교수가 됐든 버리십시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됐습니다.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아무개 교수, 너 일로 나와봐. 너 그때 이렇게 가르쳤지? 어디 그렇게 성경이 돼 있대? 얘기 좀 해볼래? 누가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으리라. 왜들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쫓아가느냐? 바로 영적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 66권 성경을 확정한 다음에 이거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경, 캐논, 뼈대, 박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예수님의 육신적 족보와 예수님의 영적 족보를 선언하신 천상의 진리 간에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본문 돌아오셨습니까? 43절부터는 예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마땅치 않다고 투덜거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천상의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께 갈 수 없다. 영생과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아무리 잘 정리되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자적인 성경, 이 표면적으로 읽어봐야 예수님, 영생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도달이 못 돼요.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어요?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께서 기록하신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보시죠.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네오라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적 입장에서 신 그러면 여러 신이 있거든요.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신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앞에 딱 못을 박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그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땅이 혼돈하다, 아직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입자들만 존재했지 무질서했고, 공허하다, 비어있다, 아직 만들어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어두움에 꽉 차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창조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가세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질서하고 캄캄한 흑암만 있는 그 상태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세계가 질서를 잡아가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갈라지고 생명체가 나오고, 그 빛을 만드신 물질 세계의 빛 말고, 그 빛 말고 어느 빛을 누구에게 비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말이 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최종적인 영생의 복,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구세주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아는 빛을 다시 우리에게 쏘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디에다 비춰요? 이 빛은 물질 세계에 비추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흑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와 혼동 속에 있는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라 라고 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형체가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어둠캄캄한 혼돈과 무질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빛을 딱 비추실 때라야 우리가 이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을 그래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을 때라야 우리는 그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있죠. 반드시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문자 읽었다고 뭘 안다? 교만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읽어봐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성경책 잡으실 때. 한 군데 더 가시죠.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죠? 310페이지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 또 나오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한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영입니다. 영, 푸뉴마. 다른 번역본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내는,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라야 우리가 그제서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시라는 단어는 한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속에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놨어요. 손수건으로 덮어, 이게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리워진 것을 이렇게 벗겨내면 보이죠? 계시는 그 얘기입니다. 가리워진 것을 벗겨내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그러니까 원래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가리워진 비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접근이 안 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야 이거 벗겨줄게. 이거 누군지 이제 봐라. 할 때라야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 다시 읽고 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 지혜로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럼 여기 문장에서는요, 45절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45절이 얘기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께 올 수 없어. 이게 44절이라면 45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상태이어야 나에게 오게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했다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뭐 배우는 과정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언하시는 게 46절입니다. 이는, 자, 이 말을 한 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교훈을 받고 보고 대면해서 배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없어. 그런 것은 불가능해.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만 봤다? 예수님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45절로 얘기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께 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희는 오해는 하지 마라. 어떻게 오해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1대1로 나한테 음성을 주시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가르쳐서 예수께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너희가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 옵니까? 답을 주셨어야 되죠?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력이 약해서 이미 잊어먹어서 그렇지. 예? 5장 가보세요. 5장 37절 부터 40절까지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시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성자 하나님 빼고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교훈을 받아요? 39절 갑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라는 건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대충 읽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영생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깊이 연구를 하지 않느냐. 맞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성경 다시 자세히 보면 나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걸 깊이 연구하지 않느냐. 그럼 더 연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이 물론 영생을 설명을 해요. 여기 잘 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 구약 성경 안에는 가려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해. 근데 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 구약 성경이 영생을 지시하는데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가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한테 가라. 어? 예수한테 가. 영생이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눠 드릴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돼. 구약 성경 읽어봐야 소용없어. 나에게 와야 돼.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아. 그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이슬람교 교도들이 구약 성경 다 받아요. 이슬람이 이상한 교인 줄을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 다 받아요. 예수까지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믿어요. 근데 왜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거기다 얹혔느냐?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실패했다. 그래서 바로 이 실패한 내용을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진리가 합쳐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빠져요? 이슬람에선. 구약 성경은 있지만 예수가 빠져요. 그러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백날 뒤져봐도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지시하는 거지. 에?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과 무함마드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다라는 그거 아무리 꾸란이라는 성경 거기다 붙여봐야 예수가 빠진 상태는 영생이 없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 나 예수께 오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돼. 근데 구약 성경은 바로 그걸 지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디로 와라? 나에게 와라. 그게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에게 오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될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구약 성경에 더 이상 목을 안 맵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확정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오시죠. 45, 46절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영생이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러분 47절과 48절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의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 살짝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은 내 행위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것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라고 말을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이게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 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3번이나 하셨다고. 한번 보실까요? 29절 가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이 왜 나왔어요? 27절 때문에 나온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28절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29절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어. 여기 믿음을 얘기했죠. 35절 가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다시 예수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벌써 3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못 받아들이잖아. 예수를 뭘 믿으라는 소리야. 이해가 안 가. 이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바꿔줘요. 뭐로 바꿨어요? 47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걸 아셨어. 왜? 믿는다는 말을 정신작용으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언을 나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바꾸느냐? 떡 먹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을 정신작용으로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꿨다? 너희들 떡 먹잖아. 매일 먹지? 하루 2끼. 우리는 3끼. 그 당시엔 2끼 먹어도 안 굶는 거예요. 너희 매일 2번 먹잖아. 그러니까 이 떡 먹는 얘기로 해줄게. 너희들 제일 잘 알아들을 거야. 자, 이제 잘 들어.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48절부터 다시 보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뭐예요?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건 먹어도 결국 죽는다. 50절 이는 이것은이라는 거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너희들 하루에 2번씩 먹는 밥 먹는 얘기를 해줄게. 근데 니들이 먹는 밥은 먹어도 죽는 밥이고 내가 얘기하는 이 밥은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 거야. 달라. 그 다음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면 영생한다 그래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요? 바꿨어요. 떡이라는 주제로 바꾸고 나서 먹는 걸로 얘기해 줄게. 그런 얘기예요. 먹는 거로 얘기해 줄게. 그게 너희들한테 더 쉽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마 크다란 그 충돌은 방지했을 수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본체를 드러내면 이 떡이 뭔지 아냐? 하고 51절 하반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몸에 있는 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 떼 먹으란 소리예요? 예? 떼 먹으란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이해가 안 될까?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한 것을 천상의 족보를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뭐로만 봐요? 눈에 보이는 혈족적 족보로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는 이 살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봐요? 이 육체적 살을 본 거지. 안 그래요? 시선이 안 열려요. 죽었다 깨나도 안 열려.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예수님의 기원을 얘기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 라고 수군 투덜 마땅치 않아. 응? 뭔 저따위 일이 있어. 이게 회당에서 지금 교제하다가 이 말이 생긴 거예요. 아, 무슨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라는 자가 이상한 소리 하네? 투덜 하던 그 군중들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폭발을 합니다. 폭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야. 이걸 육체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반응 보시죠. 반응.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서로 다투어라는 이 다투어라는 동사는 굉장히 강한 분쟁과 소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 말을 딱 하니까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와글 난리 나서 저게 뭔 소리냐 저게.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눈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의 천상의 선언, 그 진리를 들을 때 인간의 생각은 천상의 진리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반응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한다.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렇죠? 이 반응 언제 나왔어요? 최고의 율법사 니고데모한테 나왔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잘 보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최고의 율법사든 그냥 일반적인 회당 참여자든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천상의 진리를 선언하셨죠.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두 번 나야 된다. 이 born again이라는 건 두 번 나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가 나는 출생 말고 한 번 또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니고데모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답변을 뭘로 받아요? 육체적 두 번 남으로 받았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살을 주는 줄 알고 폭발을 한 군중들과 똑같은 거예요. 시선이 어디만 꽂혀 있어요? 육체적인 거. 응? 두 번 나야 돼. 그랬더니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상한 말씀 하시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6절로 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두 번 나라고 한 것은 육체적으로 두 번 나는 건 얘기한 게 아니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나오잖아. 그 후에 두 번째 나는 거는 성령으로 내 영이 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죠?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습니까? 해야잖아. 니고데모 반응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반응 보세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오늘 본문에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생명의 진리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니고데모가 봐도, 또는 그냥 평신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못 발견해요.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천상의 진리 안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딱 꿇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심이 나의 마음속에 싹 비춰주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 혼란을 잠재우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구나. 어? 여러분, 니고데모 율법사라는 얘기를 그냥 휙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의 신학교 총장도 안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 지혜 가지고는 어린 반품도 없다. 어? 둘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고의 율법 석학 니고데모, 평신도 회당에 모여있는 군중들 뭐라 그래요? 어찌 지가 자기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응? 뭐 어디 하나 다릅니까? 반응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아이고 그래, 내가 비유를 잘못 들었지, 철회하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결코 떡으로 비유하는 믿음의 본질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피까지 얘기하시네. 이게 육체적 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이나 소나 짐승들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때라도 피는 먹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 먹으라가 아니라 모두 마셔라. 아이고, 이런, 이게 식인 습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그들은 눈이 안 열려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54절이 최종적 원리인데 더 설명합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먹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되는 방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찌 네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던 그 군중들에게 야, 내가 잘못했다. 비유 잘못했다. 다시 딴 걸로 하자. 이렇게 안 가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 영생은 뭐다? 육체적 생명이 아니다. 뭐다? 부활 생명이다. 다시 가세요. 54절. 이게 핵심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졌고라는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원리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라는 원리입니다. 원리. 되고 어느 영생이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이 영생이다. 즉 부활 생명이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부활 생명이 이 속에 있게 될 것이야. 근데 이거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워낙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은데 40절하고 이 54절을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40절 뭐라고 돼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를 괄호 속에 넣고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을 빼고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는 것이니 이게 영생을 소유하는 원리예요. 40절이 우리에게 선언했던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영생, 생명은 부활 생명이야 라는 얘기였어요. 맞죠? 그걸 54절과 같이 비교하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이 현재형으로 읽으시라 그랬어요. 이게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40절과. 40절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영생을 소유하는 원리다 그랬죠.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원리다 그래요. 뒤 문장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뒤 문장 뭐예요? 40절 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 생명이야.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비교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게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뭐로 바꾼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다라는 그게 너희들 하루에 2번씩 먹는 밥 먹는 얘기로 돌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모르니까 자꾸 아들을 믿어라. 내 아버지의 일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라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얘기도 모르고 자꾸 믿어라 그러니까 이 정신작용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신 거다? 너희들 맨날 먹는 밥 먹는 얘기로 바꿔줄게 하고 자세하게 살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육체적인 생명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의 살을 파먹어야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삼척동자도 알 얘기예요. 근데 왜 화내냐고. 왜 승질 부리냐고. 응? 영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야지. 안 열려서 그렇다니까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께서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걸로 비유하셨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의 내 몸은 어제 내가 먹은 음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내 몸은 옛날에 내가 먹었던 음식이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흡수되죠. 그게 내 피를 통해서 온 몸에 연결되면서 지금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내 몸은 다시 내가 먹은 음식과 내 몸은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된다. 이게 옛날에 먹은 그 음식이 곧 오늘의 내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이 속으로 흡수돼서 음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눈으로 백날 보세요. 맛있게도 만들었네.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이 음식의 영양분, 생명력이 나하고 연합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을 그렇게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책은 따로 놓고 읽었어. 아, 그럴듯하구나.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은혜로운 일을 하셨네? 하고 이 속으로는 안 들어와. 그럼 그게 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믿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라. 어떻게 믿어라? 먹은 음식이 나에게 소화돼서 내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돼서 몸을 이루듯이 너희는 나 예수의 생명을 그렇게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다시 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뜻? 상호 내주.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서로 각각의 속에 거한다. 상호 내주. 한마디로 연합. 어떻게 해야 연합된다라는 겁니까? 56절.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 생명력이 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놓고 보지만 하지 말고 귀로 듣고 이쪽으로 세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먹어서 소화해서 흡수시켜라. 여러분 여기 생명의 떡 강화라고 합니다. 강의식 대화. 이게 제일 요한복음에서 제일 큰 장이라고 해요. 71절까지 있습니다. 6장에. 어디서 시작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만 우리 임금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일 다 끝났다 하고 뛰어가고 뭐 배 타고 쫓아오고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시고 생명의 떡 강화로 그들을 교훈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먹는 거 쫓아다니지 지금. 그거 하지 말어. 먹는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거 말고 참떡이 있어. 참떡. 나야 나. 내가 주는 생명이 있어. 이것을 네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먹어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먹어라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사용된 먹어라 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트로고라는 동사인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먹어라 라는 그때 쓰는 동사하고 달라요. 그 주석가들이 이 단어를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특이한 단어를 쓰셨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원래는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아거작 씹는 그 동작 있죠. 그때 쓰는 동사예요. 이게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오고작 씹어 먹는 이때 사용되던 동사입니다. 근원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다른 쪽에서는 이 동사가 잘 사용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이 동사를 쓰셨지? 하다가 제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르는 규례가 있죠. 어떤 짐승이 깨끗하다 그래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어야 깨끗하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은 안 해. 그래서 뭐라 그래? 부정하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돼지의 경우가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린다고. 신약에 그 뜻이 있다고. 발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별. 거룩하게 구별된 자. 되새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는 돼지가 왜 부정한 짐승일까? 여러분, 돼지의 위는 하나입니다. 되새김질하는 양이나 소의 위는 위가 4개가 있어요. 처음에 풀을 뜯어먹을 때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제일 위에 저장만 합니다. 이 동물의 특징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육식동물이 잡아먹으러 오면 어떻게 하니까? 빨리 튀어야 되니까 음식만 저장한 거야. 그리고 딴 데로 가. 안전한 곳에. 그래서 아무도 없나 이렇게 보고 안전하면 탁 누워가지고 개워서 올립니다. 다시 씹습니다. 천천히. 다시 먹어요. 다시 씹어 넘긴 이 음식물은 2위로 올라가요. 2위. 두 번째 위. 거기서부터 무슨 작용이 시작되느냐? 소화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1위에 있는 뜯어먹은 풀은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흡수를 못해. 이 소가. 언제부터 흡수가 돼? 2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흡수가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고 동물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2위에는 소가 다시 씹어 넘긴 그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발효 미생물이 거기 있어요. 그때부터 흡수가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읽었어요. 설교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제1위에만 저장을 시켰어. 그거 예수님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예수님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저장만 한 거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뱉어내야 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흡수되려면 이건 나에게 한 얘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거야. 남에게 잣대 들이대라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이 가르침에서 뭘 받지? 다시 씹어. 들어보내. 그때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와 하나로 연합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밥 먹듯이 해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사용된 나를 먹으라라는 이 동사가 특이하다 그랬어요.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는 그 동작에 썼던 단어예요.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먹은 거지. 성경 읽었다고 먹은 건 줄 아냐? 착각하지 말어. 저장만 한 거야. 1위에다가 다시 되새김질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계통을 통해 몸에 흡수될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력이 너희 속에 하나로 연합된 상태인 줄 알라.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포기 안 하지. 네가 어찌 내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이게 되드니까 이번엔 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요? 피까지 얘기한 거.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어.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뒤로 후퇴를 하세요. 앞으로 계속 나가세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저 앞에 계신 목사님 참 비유도 잘하시는데 저는 설교단상에 쓸 때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칠까 봐. 다시 보세요. 51절에도 이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로다 그랬어요. 살이다 그랬죠. 확인하셨죠? 밑에 여러 번 나옵니다. 53절도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또 55절 내 살은 참된 음료요라고 시작하고 56절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고 그죠? 아니 왜 자꾸 살 이게 살을 얘기할까? 여러분 이게 영적 비유인 거는 일단 아시겠죠? 그거 아니고 진짜 살 먹으라는 걸로 얘기하시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거 설득할 방법 없어. 이게 영적 비유라는 거 알아.
이 살을 뭘 자꾸 살을 먹으라고 하지?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살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크스. 에? 사르크스. 근데 요한복음 1장 가세요. 요한복음 1장. 잘 보십시오. 1장 1절 이렇게 시작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거 존재 형식이 육체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 14절 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죠. 이때 육신이 되어라는 이 육신, 이게 사르크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쪽에서는 육신, 한쪽에서는 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나의 살을 먹어라 할 때 1장 14절로 넘어오란 얘기예요. 나의 사르크스를 먹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 있는 게 나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먹으라는 게 뭐예요? 내 살 먹으라? 어? 등심 먹으라? 그게 아니죠. 말씀을 먹으란 얘기지. 아, 왜 연결들을 안 하냐고. 도대체가 다 알려주셨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본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으로 이해하고 여기 저장한 자, 제1 위에만 저장한 자 생명 없다. 그 신학자일 뿐이다. 죽었다. 산 적이 없다. 니고데모처럼. 응? 말씀이 지엄하지 않습니까? 흡수되도록 먹으란 얘기예요. 응? 또 다시 보세요. 51절 다시 가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천천히 보세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럼 이 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 해석해내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만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뜻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씀이 말씀을 물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뜻이 뭘까? 다시 요한복음 1장 오세요.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어디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에요. 4절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의 빛이라. 9절 가세요. 9절. 참 빛. 이게 물질세계의 빛 아니죠? 진짜 빛, 생명을 가진 빛, 우리 영을 살려내는 그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빛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와서 비쳤다 그래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4절까지 하면 생명을 비추는 빛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면 보여요. 응? 요한복음 6장에 51절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뒤에 문장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된 걸 기억하라. 그 말씀의 존재는 생명을 품고 내려온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왔느니라. 그 뜻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누구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톡톡톡 쫄아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폭발해버렸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게 뭔 설교단상에서 할 말이 아닌데 잡소리냐? 무슨 잡소리 하는 거냐 저자가. 지사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는 소리냐? 영안이 안 열렸는데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육체만 보이지 무슨 뜻인지를 아나. 응?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1장 1절에 예수님의 본래 존재 형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한다? 말씀. 아, 또 잊어먹으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오신 게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먹으라라는 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제1위에만 저장하지 말고 너에게 적용해서 다시 씹어서 삼켜 소화가 되게 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리라. 흡수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5장 25절 가세요. 5장 25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믿는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떡을 먹어라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면 살아나요? 떡을 먹으면 살아나요? 그 말 안 하셨죠?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 듣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마음의 영에서 영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볼 수도 있어. 이건 매체야, 매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매개체가 음성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이면 안 되고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성이 내 마음 속에 울리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나는 부인을 못합니다.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부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베드로도 거듭남 얘기합니다. 맞죠? 사도 바울만,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 수석사도 베드로도 거듭남을 알아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육체적으로 낳든 영적으로 낳든 낳기 위해서는 생명의 씨가 심기지 않고는 날 수가 없어요. 맞죠? 그건 가상 임신이야.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런 것 같은 게 있어. 여러분 가상 임신 아시죠? 증상은 임신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애가 없어요. 왜 그래? 씨가 들어간 적이 없죠. 이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즉 뿌린 바가 없으면
생명의 탄생도 없다. 근데 이 뿌려지는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의 그 씨가 아니야. 썩지 않는 씨가 있어.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말씀으로 된다고요.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증거 자꾸 수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귀한 보석이 있어. 그냥 툭 주질 않죠. 응? 융으로 이렇게 만든 보석함에 담고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포장하고 리본 예쁘게 매서 이렇게 드리잖아. 근데 포장지에 리본이 있건 그 융으로 된 보석함에 담았건 그냥 종이박스에 담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석이 진짜야. 맞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부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그 분노하던 군중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깊은 뜻을 저희 가슴에 담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 힘기워서 싹이 나고 저희 생각 바꿔가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